이번 특세 주제가 뭡니까? 영적 기지개를 켜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영적 기지개를 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죠? 예. 이전보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깨어 움직이는 신앙생활, 더 행복한 신앙생활, 그런 열망이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열망대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전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기지개를 켜고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목적을 두고 특세를 하는 게 있죠. 이번 특세에 내 스스로 기도 훈련 시켜가지고 진짜 나 하나님 앞에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번 특세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영적 기지개를 켤 수 있는가 또 하나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가 무너져 버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후에 다윗의 영이 비참하게 무너지죠. 영적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회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가 버렸던 범죄하여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다시 영적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깨어날 수 있었습니까? 시편 51편 7절이 그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두 손을 들 때 그때 다윗은 그 웅크린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가 우리를 영적 잠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살아나는 신앙생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늘 새롭게 되어지고 늘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와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고 무기력한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베드로 신앙 고백으로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계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복음서에 참 많이 나타났죠. 그들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바로 앞둔 시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말입니다. 승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우실 한 나라를 드디어 이곳에 이 땅에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나라를 세울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한 나라였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와 같이 이 땅에 세워질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영생복락 지복을 누리게 되는 저 천국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인데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킴으로 또 다른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로 그들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들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은 그들의 무기력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기력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일직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셨지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무기력했던 사람들, 영적 무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펄펄 날아다니면서 각 나라 각 민족을 향하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명의 현장에 그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뭘 받았다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기력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들은 담대합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목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 앞에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의 한복판에서 불꽃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것이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하겠어요? 나는 성령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령을 또 받으라고 하고 뭔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런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속해서 충만히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일하여 가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 받아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고 매가리가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열정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왜 그럽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니까 무기력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대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받아야 부흥의 한복판에서 일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어 버려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신문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눅 들어가고 떨고 있어요? 아니면 당당하고 담대합니까? 당당하고 담대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이 사도들을 단칼에 목을 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칼날 앞에서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게 그들은 외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도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언제나 그 모습이에요. 언제나 애기 같아요. 조금만 뭔 말하면은 삐져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가. 왜 그럽니까?
언제나 왜 애기 같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성경의 방법을 받아들이세요. 오로지 내 생각만 붙잡고 내 고집 그건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고집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성경의 방법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방법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죠, 사람이. 그래야 사람이 바뀌고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영적으로 어른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 속 사람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영적 애기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언제나 애기 같은 모습으로 언제나 무기력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살아 춤추는 사람들, 깨어서 열정적으로 불이 임하고 불꽃이 되어서 눈이 막 팔팔팔 빛나고, 예? 뭐 예배를 드리면 생동감이 있고 아멘 소리도 크게 들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살아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영적 온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예? 예배하는 분위기 모든 것이 살아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안 돼요. 안 돼. 제자들 봐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니까 안 돼.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괜찮고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진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살아가는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